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 오늘도 이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저들의 가정과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 삽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의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구약이라 그러면 구약 그러면 흔히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약 그러면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구약의 신앙의 인물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구약의 신앙의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구약시대 믿음이나 신약시대 믿음이나 아니면 종말 재림 때까지 동일하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또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현실처럼 여기고 순교적인 신앙으로 사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가만히 보면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목숨을 바쳐서 정말 믿음 생활을 했지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생각으로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사라의 믿음은 어땠을까? 사실은 오늘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어요. 주인님,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남편을 내조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의문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는 것이 어째서 믿음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라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지어주신 그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여자를 지으실 때 남편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보면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여자분들은 살짝 비유가 틀리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남녀 불평등, 그 불평등의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남편들을 보면 알아. 왜냐? 남편들을 보면요, 죄송한데
아내들보다 조금 지혜가 없어요. 판단력도 없고요. 좀 남편은 사실은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하고 강하고 뭘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남편이라는 존재는 부족하고 지혜가 없고 판단력이 흐려요. 그래서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제대로 해내는 일이 없어요. 돈 하나 제대로 못 모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내가 없는 사람이 돈 모으는 거 보셨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이건.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그건. 사라는 아브라함이 가진 허물과 연약함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보았어요. 확실히 경험했어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드릴까요? 이방 땅으로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뭐예요?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이런 못된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사라는 한결같이 아브라함을 주로 섬기고 돕고 따랐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 남편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된 것이고,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을 받은 것이고, 이 사라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영도교회 믿음의 아내들은 다 사라와 같은 신앙의 어머니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아닌,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이런 사라의 믿음이 아닌 세상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어떠세요? 그런 남편, 아내들은 어떻게 대답해 보시래요? 그런 남편은 어떻게 하실래요? 무시하죠. 네가 무슨 남편이냐. 도와줄까요? 돕기는요, 미쳤냐고요. 섬겨요? 순종해요? 그걸 어떻게 섬기고 순종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남편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부부관계가 악화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떡합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집에 있기가 싫어. 그러니까 남편이 바깥으로 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남편이 타락합니다. 그러면 여자 없이 어떻게 되느냐? 실패해요. 결국은 그 가정은 지옥으로 변해요. 자녀들은 또 그 모습을 보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 인생과 가정이 모두가 다 파멸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라가 자기 남편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축복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 명령을 들었다는 거예요. 고향, 친척, 본토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실래요? 이 양반이 미쳤나? 그런데 오늘 사라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때에 따라갑니다. 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을 때 그 제단 쌓는 거 누가 뒤에서 다 수발합니까? 사라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대접 누가 한 겁니까? 실제적으로 들고 뛴 거는 사라가 다 한 거예요. 심지어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도 묵묵히 반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동의하고 믿음으로 남편을 따랐던 것이 누구냐? 사라예요. 여러분 이런 순종하고 돕는 아내 이 사라를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여겼을까요? 귀하게 여겼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아서 귀히 여겨라. 오늘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따라서 사례도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 모든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영도교회도 그렇습니다만, 교회에 왜 남편들을 영적인 아버지로 자꾸 세우려고 애를 쓸까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을 만들어서 왜 부족한데, 믿음도 별로 없는데 남자들을 목자로 세우려고 하는 줄 아세요? 뭐 대단히 믿음이 좋아서요? 할만해서요? 아니에요. 성경적인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적으로, 성경대로 하면 그 방법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행복해지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아내는요, 자기 남편을 교회에서 세웁니다. 가정에서 세웁니다. 그러나 미련한 아내는 어떠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울 줄을 몰라. 남편이 목자가 되든지 말든지, 교회에서 일꾼이 되든지 말든지, 오늘 사라는 남편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했던 여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말씀 들으니까 어떠세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남녀 평등 시대고 여성 상위 시대를 외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따라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시대에 안 맞는 이야기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아내에게 남편을 주라칭하고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반면에 남편들은 아내를 자신들의 예속물로 여기거나 그저 주라칭함 받기만 좋아하고 순종할 것만 요구하지 말고 그 아내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원리는 분명해집니다. 아내는 남편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주고 남편은 모든 것을 아내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임있게 행동해 나갈 때, 그리고 일을 해 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천국 가정 생활을 통하여 복이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순교적인 순종으로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하고, 남편은 순교적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시대, 이 믿음이 없어서 지금 풍조에 밀려가고 있는 이 시대, 가만히 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업신여깁니다. 남편은 아내를 외면합니다. 그러다가 온갖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이, 꼴도 보기 싫은데 하면서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성적인 타락을 맛보게 되고 결국은 가정 파괴, 결국은 부부의 모든 것들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가정은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성지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가정을 철저하게 지켜내라. 믿음으로 지켜내라. 오늘 사라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더라도 그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사라와 같아서 남편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정과 자녀들을 또 남편을 지켜내시는 귀한 믿음의 사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라는 고통 중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고난을 이기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 로마서 4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 혼자 믿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사라도 똑같이 한 몸을 이루고 정말 있는 그 사라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지 않으면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믿었겠어요? 여러분, 사라 역시도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 자기의 형편, 자기의 처지가 비록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어렵다고, 조금 상황이 열악해진다고, 조금 지금 형편이 좋지 않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는 바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사라로부터 난 자만이 약속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씨라, 이렇게 여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사라는 참 비극적인 상황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갈이, 자기 정말 형이었던 그 하갈은 정말 아들을 낳았는데 그냥 정말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사라는 낳지를 못해요. 그래도 사라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불가능의 현실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고난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의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중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땅과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는 이런 고통 중에도 믿음이 절대로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예화를 잘 안 하는데, 그 권사님은 교통사고로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어렸을 때 교통사고 때문에 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도 병들어서 일찍이 떠났어요. 본인도 건강이 좋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진짜 불행하고 고통과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권사님은 묵묵히 교회를 지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주의 종을 돕고 약한 자를 돕고 새벽마다 나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삽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남은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이 권사님의 노후를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사님의 믿음의 모습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믿음이 뭔지를 알고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여주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은혜롭게 만들어지고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그 권사님은 그 교회에서 온 교우들에게 믿음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존경을 끝까지 받으시다가 천국을 향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권사님처럼, 사라처럼 믿음이 어떤 경우에도 약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오늘 사라는 믿음의 조상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축복의 조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에 보니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라, 어떻게 보면 별로 성경에 중요한 인물같이 여겨지지 않는 그 사라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됩니다. 왜요?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로 섬겼던 사라, 그 순종했던 사라를 위대한 축복을 주셔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을 죽게 하듯 하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열국의 어미가 된 사라처럼 우리는 영적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끝까지 따르면 우리 주님과 함께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죠. 로마서 9장 9절에 보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순교적인 신앙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던 사라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불가능의 현실과 순교적으로 싸우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자 늘 힘쓰고 애쓰면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사라는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여러분 내게 묻습니다. 이삭은 육적인 아들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아들입니까? 믿음의 아들입니다. 육적인 아들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도 사라도 육적으로는 낳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삭은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이고 약속의 아들입니다. 육적인 아들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의 아들이 없는 것을, 믿음의 딸이 없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일생을 살았다면 믿음의 아들이 생겨야 돼요. 믿음의 딸들이 생겨야 된다고요. 육신적인 아들과 육신적인 딸만 갖고 있다고 그게 복 있는 삶이냐? 아니에요.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아들 한 영혼이라도 내 믿음을 통해서 낳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정말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에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라는 아들을 얻고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그것은 웃음이고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생명이 영혼을 믿음으로 낳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목장을 하면서 목장이 기쁨이 없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목장에 왜 기쁨이 없느냐?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낳질 않아서 그래요. 그 목장에 한 영혼이 새롭게 등장하면 여러분, 그 목장의 그 새 식구 때문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줄 아십니까? 웃음이 없던 집안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웃음이 없던 목장 안에 그 새신자로 인하여 기쁨의 소리가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장의 기쁨, 성도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교회의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광고를 해도 여러분들이 꿈쩍도 안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VIP 목장 초청 만찬이야. 저거 내라 그래도 안 돼. 여러분, 물론 그렇게 못하시는 이유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관심 가지고 기도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VIP 목장 초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기쁨, 영적인 기쁨을 갖자는 거예요. 이삭을 낳아서 젖 먹이는 기쁨처럼 영혼을 복음으로 낳아서 말씀으로 먹여서 길러가는 기쁨을 교회와 목장에서 맛봐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활동 가운데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기쁨과 이런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라처럼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영적인 사라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부흥되어지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하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사라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또 섬기고 순종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통 중에도 결코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인 아들, 영적인 딸들을 낳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잠깐 동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